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장로교에 있으거나 뭐 다른 데나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또 반복드릴게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언약을 믿는 자들 안에 우리에게 오신다고 이게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당한 이것을 알아보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혹은 듣고 믿음이느냐. 자,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으로 물어봅니까? 믿음이냐? 네,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은 무슨 율법을 말할까요? 네, 이제 알죠. 율법 그러게 되면 모세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 율법이 있고 두 개예요. 그 5절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듣고 믿음이서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듣고 믿어야 성령님이 임한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답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전한 복음을 믿어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만약에 안 그렇다면 이 말씀을 쓸 필요가 없지요, 성경에.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절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나오신 목사님이 참 나는 마음이 아픈 것이, 그분이 고신 목사님이시던데 저번에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제도 나누고 예배도 참석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그 유명한 대학교 나와서 그때 내가 한 달 동안 있을 때 그분 보고 설교 한번 하라고 했거든요. 성도들의 반응이 정말로 절대 이런 분은 세우지 말아가는. 아니,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 기가에 굉장히 이게 영성이 깊어지기 때문에 다른 예껏 신학이들 병원에 알아버려요. 네. 그러면서 누구를 사모하겠어? 네, 담임 목사를 사모하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아니 네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네? 율법 행위냐 무엇을 듣고 믿으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아니 내가 중풍병이 걸렸는데 치료함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치료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뭐 나타나는 것을 제발 우리 한번 반복 한번 합시다. 나타나는 것에 속지 말자. 나타나는 것에 속지 말자. 아멘.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몇 사람에게? 12제자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절 보면 누구 해당이 됩니까? 네, 4절 보겠습니다. 가난함인 시몬 비 가롯 유다고 예수를 판자라. 자,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7절.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또 8절에 보면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죽어라. 그러면 여기서 병든 자 고친 것은 금방 그 목사님이 해당이 되죠. 자, 또 죽은 자를 살렸어. 그렇게 되면은 그 가룟 유다가 굉장히 권세로 능력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자게 되면은 했단 말이에요.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고쳤다 안 고쳤다? 고쳤다. 또 무엇도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다 했다니까요? 일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나타난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 언약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니까요. 예. 다시 에스겔서 16장 6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그러면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제까지 언약에 대해서 몰랐으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 잘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의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네,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모르게 되면 그분은 종교인으로밖에 못 산다니까요. 근데 이 언약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 어떻게 믿는가 보면 시작.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구원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니라. 나의 전에 침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니라. 여호와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잖아요. 예. 그분을 알고 믿는다니까.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아니 그분 선교사님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안 들리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우리는 말씀만 전파하면 돼요. 아멘. 네. 전파 안 하면 안 되지만 전파하면 돼. 그리고 듣는 것은 자기가 들리면 축복이고 안 들리면 멸망이니까. 네. 예수님 시대도 그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니 그렇게 바울 같은 영성가가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마음이 딱 굳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6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거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것 증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버려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종교인이다니까요. 그런데 48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좋아해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종교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한쪽에는 기뻐하게 갖고 난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뭐가 아니냐 마음이 굳어가지고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똑같죠.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시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안 죽을까요? 다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누구를 핍박한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가 있게 되면은 그래도 가운데는 가지 않습니까? 뭐가 지가 잘났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때 뭐가 잘났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누구든 죽어야 돼. 어디서 이런 교를 가지고 와갖고 우리를 소란하게 하냐 말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거다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많이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구원하더라. 예수에 대해서 구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천국복음 들으러 오시면서 전혀 평안하게 오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 꼭 여러분 못 가게 있잖아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1년 동안 여기 오면서 문제 안 생길 때가 없었어요. 예. 아니 어제 요번에는 세상에 베트남 비행기를 딱 탔는데 있잖아요. 표를 끊었어. 새 사람 끊었어. 먼저 예약을 하고 예. 예약한 표를 끊었어. 끊었으면 그 전사로 딱 나와가 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전도사는 딱 통과가 돼. 우리도 당연히 통과되겠지.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또 뛰어가면 또 월요일날 사람이 이렇게 만나. 뛰어가가지고 다시 발로 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 온 거예요. 그런데도 또 여기 땡겨가지고 세상에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참. 근데 정말 잘 생각을 해봤어요. 이기순 교사님은 서로 그렇게 나눴지만 저분은 알던만 얼마나 악한 영들이 반대하고 있는지를 여기 올라가려면은 예. 그래도 저분은 참 대단하시고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가서 저분은 바로 이렇게 음성이 들릴 것 같아. 예. 아니 공사하다가 이 발가락이 엄지가락이 못을 찔러갖고 못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가고 병원에 가야 돼. 우리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갖고 왔어요. 지금 저번에 지금 한 번도 안 빠진 거 알고 내가 알고 맞나요? 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할까 이런 사람 이런 선교사님 보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게 되면은 그 다음 성경 들을 말씀이 지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이제 돼야 되는데 연결되는 부분은 이제 기름 부분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항상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가장
가장 방해하는 것이 악한 원수마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또 달라든 것이 마귀예요. 그죠? 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놈이요, 그놈이. 예수님한테 달라드는데 우리한테 안 달라들겠어요? 달라들죠. 근데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힘을 잊지 않냐고는 다 넘어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냐. 그런데 봐봐요. 귀신 쫓아내고 막 병 고치라. 이것은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을 믿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이렇게 살리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이것을 하면서 자기가 성령으로 한다고 착각하니까 문제지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언약이 다 헛거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신의 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모세의 율법 첫 번째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몇 번째 언약이에요?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이. 첫 번째 언약. 그런데 왜 두 언약이라고 할까요? 그 대답 원래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두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답부터 이야기하게 되면은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은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어서 피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이건 잘 해야만이 여러분 모든 축복이 다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두 번째 언약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언약이 무음했다 이 말은 흠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첫 번째 언약이 어디서 맺은 언약이다?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1446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먼저 간 곳이 어디다 될까요? 신의 산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율법. 그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야기하려면은 이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네, 쉽게 이야기하니까 살게 듣겠죠.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언약의 그 언약을 받는 신명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자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불러가지고 모세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네 육신의 생명을 한번 지켜봐라 이 뜻이에요. 네,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면 지금은 내가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고신영 목사님 그 1000명 어제 내가 이야기했었죠. 1000명 그 거느리는 그 목사님인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아이고 지켜야죠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고 당신은 지금 1000명 성도를 죽이고 있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 풀어줬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마음의 심성이 좋기 때문에.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이게 몇 번째 언약이다? 이거 확실히 알아버려야 됩니다. 또는 호렙산 또는 무슨 산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신의 산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예, 그것은 첫 번째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은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조상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3절 보고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 첫 번째 언약은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이다 아니다? 그럼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은 누구와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과 모세 율법은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 번 하면 이거 무조건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그냥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 되면 다 어디 보내버린다고요? 막 지옥 보내버린다니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럼 연도 차이가 나요.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에게 세우신 그 연도 차이가 나요. 이게 연도 차이. 한번 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 자, 모세 율법이 먼저예요?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언약이 먼저예요? 몇 년? 네. 이것과 같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이것을 구분을 못하게 되면은 지금도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다 지옥 자식 보내버려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자,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내 앞에 의롭게 하시며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모세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주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네, 전에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하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라고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네. 그러면 이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보니까 뭐라냐면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모세 율법이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너 축복받아라 행해라 이래 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모세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11조도 철저히 맺고 또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도색이나 불이나 가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 말.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살았기 몇 번? 무슨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 율법. 그래서 모세 율법 있으면 아까 무슨 율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에 강의하실 분들 이거 잘 못해갖고 또 20점 안 맞게 잘하세요. 자, 모세 율법이 있으면 무슨 율법이 있다? 다시 히브리서 8장 7절 다시 봐요. 자, 첫 언약이 있으면은 여기 둘째 것이 그럼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된단 말이에요. 또 옛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또 첫째 것이 있으면 둘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일자에 빠진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것을 배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율법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전에 공부했죠. 모세 율법은 무엇을 하겠다? 죄를 깨닫게 한다. 또 죄를 드러나게 한다. 드러나게. 너는 죄인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그럼 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로 설 수가 없는 자구나. 그걸 깨닫고 어디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이란 말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 보겠습니다. 반응이 어쩐가? 자,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행하라고 준 거다. 죄를 깨닫게 해준 거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다 듣고 행했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모습이 나오잖아요. 나는 도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할까요? 안 지켰다고 생각할까요? 지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겁니다. 당신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자 아니요. 우리는 다 지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는데 요한복음 7장 19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할까? 자,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모세의 율법을 줬지만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는데 우리는 더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 수가 있을까요? 못 지키죠. 그죠? 그 너는 어떻게 그 값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막 자기도 못 지키면서 이것을 이것만 한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게 되면은 자기는 지금 무슨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몇 마디만 말 딱 해보면 아유 당신은 모세의 율법으로 살고 있는데 철저하게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가 있냐면은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자, 이단들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요. 다. 이름도 예수 이름으로 돼요. 시천지는요. 그런데 그분들은 무엇을 모른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 언약 이렇게 써놓은 것은 뭐냐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했어요? 계시록으로 끌고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계시록으로 끌고 가게 되면 벌써 이단이라고 눈치 딱 쳐야 돼. 그런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전도도 잘 안 합니다. 지금 완전 이단들은 전도한다 하면서 우리들은 안 해요. 안 해. 자신이 지금 없어버렸어. 교회들이 친구들끼리 막 지금 싸우고 난리예요. 지금 막. 자, 또 하나님의 교회는 새 언약을 뭐라고 했다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라고 했죠. 그러면 6월절로 끌고 가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는 딱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은 알고 있는 우리들 다시 또 다음에 또 뭐다겠지만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저번에 뭐라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8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답이 담았잖아. 10절에 새 언약 내용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시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무엇을? 새 언약을.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다 지금 뻥이야, 뻥. 몰라서도 뻥이고 알아서도 뻥이야. 이 법이 어떤 법이라겠습니까? 기록했나? 이것은 법으로 저번에 계속 목사님 그리 말씀하시면 이걸 법으로 만들어놨다. 법.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지옥 간다고. 그것이 신명기 몇 장이라 했어요? 30장 6절.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무엇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게 법으로 있는 법. 이것을 어디에 기록한다? 이것이 새언약이라고. 그런데 새언약 이야기하시는 교회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 이렇게 다루는 그 교회들이요, 교회라고 하는지 뭐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언약을 이렇게 깊이 가르쳐주는 분들이 많지가 여러분 않아요. 저는 보는 우리 수선님 외에는 저는 이렇게 깊이 가르쳐주신 분을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지금 이쪽으로 제껴놓고 지금 첫 번째 언약만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만약에 모세율법, 옛 언약, 첫째 것, 또 뭐예요? 옛 것. 그렇게 그게 다 그 한 족속이에요. 거기는. 예. 김해김씨나 뭐 무슨 김씨나 다 김씨나 이 말이에요. 하얀 옷이나 흰 옷이나 뭐 다 똑같단 말이야. 알겠죠? 두 개밖에 없다 했죠. 아까 두 언약이나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언약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 율법, 다시 말하자면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제발 이 말씀 받고 여러분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좀 이제 안 와도 좀 내가 안 와도 좀 어떻게 이제 하여튼 좀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잘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나오죠? 시작. 율법 안에서, 여기서 율법은 어떤 율법을 말할까요? 모세 율법 말하지. 이제 구분이 조금씩 됩니까?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 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은혜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떻게 됐더라? 떨어진다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모세 율법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이 드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온 나를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냐고.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60일 입고 오신 예수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가서 분명하게 이 말씀 줄 겁니다.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내가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다 기록을 해놨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몇 번째 언약으로 살면? 네,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으로 살면. 다시 넓게 말하자면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봤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여기 무슨 율법일까요? 모세 율법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나니?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제발 선악과를 먹지 마세요.
쉽게 주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먼저 먹지 말라고 얼마나 당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그대로 우리가 뭐하면 되잖아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살 길은 모세의 율법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율법. 다시 말하자면 옛 언약으로 살지 않고 새 언약으로 사네. 그 새 언약 믿어가지고 손해본 게 뭐가 있냐고요. 나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 캄보디아 가가지고 요번에도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라. 표대를 향해서. 우리 아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캄보디아 가지 말라고 막 하는데 표대를 향해서 앰뷸런스 앵앵 소리만 나도 한국인 납치 안 나. 아침에 길만 막히 빙 도는데 앵앵 이게 그런 그 갔다 오다 그랬구나. 갔다 오다 앵앵 소리 나. 와, 저 혹시 한국 사람 빼가 잡아가지고 강제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다 인식이 돼버렸어. 여기는 안 그러는, 그죠? 여기는 평안합니다. 그렇게 돼버렸다. 자, 잘 들으셔요. 정말 말씀대로. 절대 성경 말씀 봐가지고 손해 간 일이 없다니까요. 천국 복음 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보세요,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긴다고요.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라니까.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볼이 가면 되잖아요. 그 볼 하나도 안 들어. 세 번째, 로마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는 거가 율법이. 여기서 다시 율법은 여기 무슨 율법? 네, 이거 구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진노를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빌병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러면 빨리 아는 사람은 내가 율법의 행위자가 아닌가 하면 딱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잘 하지도 못하지만은 현재 7시 되게 되면 교회당에 와가지고 밤새 이제 기도도 하고 또 뭐라면서 새 언약의 전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 좀 저에게 좀 사랑을 좀 부어주라고. 네, 그래야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라 기도 그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구하면 그것은 보너스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이 나에게는 안 보였을까? 왜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렇게 신앙생활, 모태 신앙생활까지 했는데도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눈에 안 보였을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가려졌다 한다면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 망하는 자가 4절이에요. 누군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누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신이 아닌 다른 신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있으면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면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아니 세상에 경주에 가가지고 천국복음 전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교회에서 40년 섬기는 그 권사님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면 이 독한 년! 라고 나가더니 말씀 선포 나가는 거요. 그럼 그 이제까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분은? 네? 몰랐지.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부산에서 천국 보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야. 교인도 많지도 않아. 한 명인가 데리고 이렇게 개척회 한다고 이래. 계속 얼굴이 까매지고 누만치서가 생기고 계속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보면 이렇게 전에는 참 목사님들도 문제세요. 신천지에서는 뭐 컴퓨터 가르치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니까 거기에 자꾸 현혹이 많이 돼버려요. 그게. 근데 컴퓨터 사줄 테니까 제발 거기 가지 말라고. 천국 복음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서 여기 속에서 나가면서 뭐라고 미친이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신이 그래 아예 못 믿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자, 어떻게 못 믿게 만들었을까? 그죠? 고린도전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순간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몇 번째 언약으로 읽을 때? 몇 번째 언약이 모세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언약. 그렇죠. 첫 번째 옛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안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 이걸 몰랐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은 주님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로 간다 이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네.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언약을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건이 그때 벗겨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가 이제까지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가르쳐 주신 분을 이제까지 내가 몰랐네 이러면서 돌아온다 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습니다. 네.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17절 보겠습니다.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때 다시 보죠.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무엇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형상은 어떻게 된다? 너무나도 질기고 고래인 줄보다 더 질기던 내 남편이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만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것을 구분을 못하고 끝까지 가면 끝까지. 그러면 계속 고난이 당합니다. 봐보세요.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다가 보니까 누가 먹어버려요? 바벨론이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찬양했던 것이 시편 137편이에요. 그때는 좋았다 이 말이거든. 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깨요. 그러니까 이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간단하지 않습니까? 모세 6번에 6천만 하는데 믿음만 믿기면 주님이 다른 걸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돈 내놔야 돼요. 집값 내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모르니까 계속 바벨론한테 맺힐 때까지만 계속 더 가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 선약을 믿고 이 수건이 벗겨지니까 어떤 일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좋은 일이.
우린 뭐 내가 동생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동생이 내가 보기로는 제일 돈 많이 버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 이분이 몸이 조금 죄송하지만 그냥 뭐 비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경생 상급이세요. 네? 아무것도 잘 못하시. 그래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뭐 제발 우리가 이제 물질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얽매일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렇잖아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죠? 이것만 전하는 데는 내가 가면 얼마든지 가서 막 마음껏 막 밤새 들으시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도 모르고 모세 율법으로 가고 있는 사람 거기 앉아가지고 뭐 아멘 아멘 해?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라겠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봤죠. 이 깨닫지 못한 우리가.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뭘 받지 마라. 유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여기 뭐하는 자나 안행하는 자나 상생하는 자나 상생하는 자나 이걸 육적으로 이야기할 겁니까? 영적으로 가는 건 저번에 작년에 주님께서 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2번 이상 참석하지 안 될 것 같으면 오시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은 10년이 넘어서도 왔기 때문에 지금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선교사님 1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따라왔었다 한다면은 나보다도 훨씬 더 캄보디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을 것인데. 네. 근데 지금도 우리는 때가 늦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린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리게끔 좀 부인 역할을 잘하고 남편 역할을 잘하세요. 다른 것은 여러분 사업에도 괜찮아요. 설거지 좀 해주라고 하는데 설거지 해주라고 하면 해주고 이런 거는 괜찮아. 그런데 영적인 것은 여러분 절대 손이 거지 마세요. 또 이야기도 또 끌려간다 안 돼, 끌려간다. 그러니까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이번에 하여튼 여기 다음 달에요. 8명 조금 하여튼 최대호 선교사님 그 8명이 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합니다. 이래갖고 강의 시간은 30분입니다. 제목은 예언약입니다. 내가 지금 답을 다 주잖아요. 지금 답까지 세상에 시험 보면서 답까지 주잖아요. 어디가 있어. 한번 8사람 한번 해보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려는데 그러면 오지 마세요. 설교를 하지 못하면서 무슨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요. 저는 목사님 그래 안 합니까? 설교사 하지 말고 당신이 완전히 된 다음에 살리라고. 네? 그런 결과가 마태복음 23장 13절이에요. 봐보세요. 이러니까 하지 말아가는 거예요. 자, 시작. 이시여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해당이 되고 우리 선교사님도 해당이 되잖아요. 전혀 안 되는 모양으로 그러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판단하잖아요. 왜 이 사람은 안 들어가려고 했을까? 왜 못 들어가게 할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거 몇 번째냐고로? 네? 네, 예언약으로 모세 율법으로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딱 나오잖아요. 네. 우리 다시 마태복음 13장 다시 52절도 다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너희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은 천국 복음을 믿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돼? 곳간에서 내온 집주인은 무엇을 알고 있어요? 새 것과 옛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오셨어. 거기에다가 냄새나는 옛 것을 먹일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죠? 그걸 지금 말씀을 지금 영적으로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옛 언약을 먹이게 되면은 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는 자도 지옥불로 간다 이 말이에요. 또 새 것을 먹이게 되게 되면 뭐예요? 생명으로 자꾸 거듭나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이에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줄기고 그 다음에는 열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듣고 10년이나 15년 됐는데도 그대로 있다 그러게 되면 그 씨가 죽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하나하나라도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첫째든 간에 쬐끔 나고 있다는 길로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분이 있어도 불쌍해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당신이 죽는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가 자라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옛 언약의 관계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육신에다가 생명을 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옛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인데 이스마엘은 형님이지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육신의 생각 누구의? 하갈의 아니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난 거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일까요? 그럼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일까요? 두 번째 언약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줬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이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그 여종은 쫓아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것을 하지만 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전하기가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다른 것이 아니 뭐 비행기 타고 갔다 와갖고 뭐 몇 시간 뭐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또 이렇게 바깥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데 보험 내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말로 좀 몰랐죠. 저도 처음에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는 줄 꿈에도 몰랐죠. 정말요. 우리 인생 잘 모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뭐 있는가 없는가. 이 복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몇 번째 언약입니까? 예, 이제 됩니까? 이제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나만이잖아요.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밑에 있는 가족에게 이스라엘이 전쟁이 가지고 이스라엘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종을 하나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이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기만 하게 되면은 모든 병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람 왕이 그 특별한 그 장군이기 때문에 높은 장군이기 때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잖아요. 우리 충실한 아주 장관이 되는데
이런 병이 걸린다. 그러니까 왕은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나한테 데리고 오라. 데리고 딱 오니까 이 나만 생각에는 손을 흔들어서 막 환자의 손을 흔들고 막 흔들면서 주여 이 나만 장군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셔서 막 이렇게 할 줄로 알았는데 요단방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는 거기 가게 되면 더 큰 강, 깨끗한 강이 다 있는 이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냥 막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이제 성경 이제까지 공부했잖아요. 무슨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이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종이 아니 더한 것도 갖추게 되면은 좀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들어가지고 일본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그때 하나님의 종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가지고 이야기 이제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예도냐 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엘리사의 안에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엘리사 안에 어떻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렇죠. 구약에는 이제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깊이 우리가 나눠야 돼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자 선지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혼외까지만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을 배격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떠나버려요. 그죠? 그리고 누가 들어와? 악한 영들이 들어와. 이것은 나중에 또 공부할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한 점 더 보고 그거는 나중에 이것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막 자기 속에 있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있었다? 여기 성경에서만 여기 아니 원래는 지금 사울에서 떠나기 전에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있었다? 사울 아까 누구의 선지자들 속에 아시겠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작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영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피가 없기 때문에 또 영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일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개혁개정에는 영혼과 육으로 일이 돼 있는데 실전이 보게 되면 영혼 육이 이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 옛날에 우리 학자들이 기차 내일로 이래가고 싸우고 저래 싸우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영어 성경 아니게 되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리 구원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그 여호와의 영이 그럼 원래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어디 떠나서 안 떠나서? 떠나니까 어떤 영이 돌아? 악한 영이 돌아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예의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물어보고 무슨 사건마다 우리 수앞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수앞에 많은 행사들 만나고 수앞에 우리 앞에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대답은 잘하시네. 그 훈련이 경건의 연습이라고요. 예. 이게 되십니까? 딱 1시간 됐습니다. 1시간만 남으면 나는 이제 집에 갑니다. 웃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 좀 10분 동안 쉬었다가